오늘은 이제 기초성경 공부 마지막 회입니다. 20회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잠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 무엇을 보시나요?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의 자세.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게 되면 사람이 현명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과목보다 이 잠언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속에 넣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잠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을 잘 공부하셔서 많은 진리와 지식 또 지혜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20번째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에 관해서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길, 우리의 길과 같나요? 절대 같지 않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같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마찬가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때요?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보죠. 우선 겉모습, 말하는 그 말의 모양, 그 다음에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요. 사람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마음의 태도를 보시죠. 그 사람 마음의 태도. 그래서 영적인 영역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영적인 영역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섬기기를 원한다면 물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는 것보다는 거기서 떠나서 영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영적인 문제. 자신이 어떤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무슨 일을 하면서 영적인 문제를 대단히 이렇게 빼앗기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단히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빼앗기고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면 마귀가 공격할 때 요만한 약한 공격이라도 나중에 쓰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의 그 전쟁터는 어디라고요? 사람의 마음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에 딱 비춰보면 지금 나의 마음 상태를 즉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영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영역 안에서 살 때 진정 그 사람은 잘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이 일생 동안 내가 남긴 행적을 심판받을 때 남긴 행적이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하는 이러한 영원한 문제에 초점을 여러분들이 맞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첫째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심판하십니다. 아주 구원받든 구원받지 않았든 다 심판하신다 그 얘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반드시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도 심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심판, 과거나 미래나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을 어디서요? 갈보리에서 심판하셨죠. 이미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영접한다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판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인은 자살하지 않지만 이 세상의 삶은 어때요? 힘들죠.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권세가 있든 없든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모두가 고생이에요. 모두가 고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죽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즉시 그 혼이 셋째 하늘 날아가서 더 좋은 곳에 가게 된다 하는 얘기. 더 좋은 곳에 가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이제 세상의 어려운 모든 힘든 것들을 놓고 편히 쉬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편히 그것이 그 양심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원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탄이 개입한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에 가면 이제 편히 쉬시라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편히 쉬긴요. 그 혼이 다시 지옥으로 가서 다시 더 큰 고통을 받는데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면요. 그래서 그분께서 자신의 몸으로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는 얘기죠. 이 땅에 징계는 있어요. 징계도 갈고리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이 땅에 징계도 받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심판을 주님께서 우리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심판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겼는가에 대한 평가, 이것은 받는데 이것은 지옥에 가는 심판이 아니라 이제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심판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이게 성경 한 8구절이나 9구절 정도 찾아보겠는데요.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이런 데는 전부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줄 쳐놓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눈에 좀 빨리 띄게.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그런데 나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 형제 자매들이 잘못하거나 또 나약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냥 조언을 여러 번 해도 안 들으면 그때는 이제 뭐 다른 조치를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비웃고 말이죠. 다른 사람한테 쓸데없이 비웃고 흉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왜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쓴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너도 심판받는다 하는 말씀이죠.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큰 백보자 심판하고, 그래서 일반 개신교에서는 뭐예요? 큰 백보자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구분 못해요. 한 번 심판만 있는 줄 아는 것이에요. 자, 또 하나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그 뒤에 고린도 전 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개역성경에는 여기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개역성경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나왔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구분을 못하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개역성경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뭐예요? 행위.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은혜 아니에요, 은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물로 거저 주신 거예요. 주님을 영접했더니 구원을 거저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또 은혜로 받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어떤 행위를 했느냐, 어떻게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는 그러한 것에 관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린 종이에요, 그분의 종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일한 것, 그것을 심판받는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의 심판상. 자, 그리스도의 심판상을 언제 받나요? 오늘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시면 바로 우리가 33살 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돼서, 여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남자로 변모돼서 하늘로 올라가죠. 그 하나님의 그래서 아들들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거예요. 오늘 부르시면 오늘, 내일 부르시면 내일, 내년에 부르시면 내년에 바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일의 그 동기와 양이 아니라 그 일에 관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일을 한 그 그것을 보는 거예요. 질을 심판받는다. 질이라면 뭔가요? 마음으로 어떤 마음 자세로 했는가, 또 어떠한 열정으로 했는가, 마지못해 했나, 형식으로 했나, 뭐 이런 것들, 이것을 보신다 그 얘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가장 사역의 목표 중에서 큰 목표가 뭐냐면은 우리 지역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전 그거를 항상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저를 원망하면 안 돼요. 왜 좀 더 강하게 얘기하지? 그렇게 슬슬 얘기해가지고 또 가끔가다 얘기해서 내가 그걸 못하도록 만들었냐고, 그런 원망하시면 안 된다. 왜? 하나님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100% 성취된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종으로서 일한 그 그것을 보신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마음 자세, 마음 이걸 보신다. 교만한 마음으로 그냥 형식상으로 남 보는데 무슨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다고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죄만 남는 거예요. 그것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5절에 보면, 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여러분 모두는.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여러분 자체가 우리가 건축물인데, 이 건축을 지금 내가 하고 이 세상에서 지금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복음을 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가리키고 해서 이렇게 집을 짓는다.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를 주의해야 할 것이라. 자, 왜냐하면 이것이 질이란 말이죠. 일에 관한 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거를 따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 행위로 안 된다고 해요. 새벽기도 10년을 다니고 교회 출석하고 뭐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활동 잘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했지만 구원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하늘나라 간다는 말씀은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이제 거기다 건축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구원받고 나서. 12절에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건축을 하는데
나무나 집이나 구루터기로 막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그럼 불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타버리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불이 지나가도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한 게 어떤 종류인가? 쉽게 얘기하면 가식적인가,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에 의해서 한 것인가가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불에 타지 않고 재로 남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나무나 집이나 구루터기로 지어서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구원 받아서 지옥은 가지 않지만 교회 출석하고 헌금 드리고 그 다음에 뭐 구령하고 봉사활동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다 타버렸다 그 얘기죠. 그럼 손해본 거죠. 손해본 거죠. 시간 다 같이 똑같이 투자하고 똑같이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은 그대로 딱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타버렸다 그 얘기죠. 그럼 손해를 본 격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 말씀이죠. 네,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이제 거기서 평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놓은 일 자체 그보다는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게 평가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봐서 모르죠. 그 사람이 뭐 우락부락 생기고 뭐 성격이 급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뭐 그 사람 속마음이 그것으로 외부에 나타나는 것을 평가할 수 없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면서 주님 경배 드릴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마음속에 새길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마음의 태도가 더욱 중요하게 평가된다. 그 사람의 태도가 올바르면 그 사람이 일한 것 역시 올바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렇거나 일하면 결과가 나쁘죠.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집중해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잘할 수 있죠. 일의 결과가 좋게 나타난다 그죠. 당연히. 자, 그럼 세 번째, 이 심판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뭐냐 그 얘기죠. 여러분들이 아주 유념해야 할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이죠. 주의 두려우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섬기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주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왜 두려울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두렵다고 말씀이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떳떳하게 생활하는 건 뭐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무슨 어떤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이렇게 어울려서 살잖아요. 주님은 너무 꿰뚫어 보시니까 이 안에. 그렇기 때문에 두렵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왜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그냥 한 대 얻어맞고 말이죠. 강한 빛이 소경이 돼가지고 이제 그 눈을 3일 만에 뜨게 돼가지고 쓰러지는 순간 주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셋째 하늘에 불려 올라가서 그 혼이 거기 불려 올라가서 어때요? 주님부터 계시를 많은 계시를 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잘못 섬겨가지고 마음의 그 태도가 나쁘고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영혼을 사실 분들이에요. 그러면 모든 생각과 행동이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눈가림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손해를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상을 잃어버린다.
죄를 짓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에게 속을 때가 있어요. 나도 나에게 속는다 그 말씀이죠. 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나 그냥 습관적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그러려니 내가 잘하고 있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절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역교회에서요 목회자가 이제 그 권면을 할 때가 있어요. 권면하는데 여러 번 권면해도 그냥 못 들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강한 어조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거 있으면 그런 생각이나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니까 강한 어조로 해.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실족해요. 강한 어조로 얘기하면 일반 교회는 말을 안 해요. 점잖게 상대 인격을 존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는 만약에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항상 옆에서 지역교회를 노리고 있어요. 언제 공격할 뭐가 없는가.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그것을 마음속에 맨날 주님하고 교제하면서 주님 오실 날까지 그 지역교회 성도들을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게 잘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50% 내지 60% 이상이 두 번째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에서 쓰러져 버려요. 쓰러지게 그 자리에서 그만둔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딱 뭐가 이 안에 생겨요. 그러면 설교가 안 들어.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안 하게 돼. 공부해도 무슨 말인지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들었지?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완전히 속으로 썩어버리죠. 그럼 마귀가 딱 그 안에 들어가.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아주 눈물만 흘리게 될 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보물을 쌓기보다는 하늘에 쌓는 상을 쌓는데 투자를 하다. 그게 훨씬 더 투자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요즘 뭐 부동산에 투자할까? 그러잖아요. 뭐 부동산, 그 다음에 적금, 뭐 주식 골고루 해야 하나가 망하면 이거 메꾸고 할 수 있다. 그 사람들 그 법칙이 다 있어요. 땅을 살려면 역세권, 뭐 어디 전망, 뭐 도시계획 등등 해가지고 또 직원들이 도시계획을 유출해가지고 말이죠. 나중에 발각돼서 감옥 가고 온갖 일들이 세상에 다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제가 권면하는데 절대로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 일체. 왜냐? 그거 쓰면은 믿음이 파괴돼 버려요. 거기에는 원래 세상 제도에 이 마귀가 운용하는 집단이거든요. 세상 권세를 누가 관장하고 있어요? 마귀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자기가 그런 데 관심 갖죠? 믿음이 다 파괴돼요. 맨날 그런 것만 생각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건 접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라 그래요. 그럼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기보다 하늘에 투자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떤 상을 받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5가지 멸류관이 있다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서 거기다 표시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의미에서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지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기록한 책입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자,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영적 전쟁. 선한 싸움. 영적 전쟁에서 내가 이겼다. 그 얘기죠. 세상적으로 싸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싸워서 이겼다. 선한 싸움. 싸워서 이기면 의의 멸관을 받으신다, 여러분이요. 그리고 또 뭐예요? 8절 하단부에 보면 그에 나타나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시,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역시 의의 멸관을 받는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 기다리고 계세요? 아, 주님 오늘 오시죠? 내일 오실 겁니까? 아, 빨리 좀 오세요. 매일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말씀 하세요? 그 사람은 의의 멸관을 받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정말 기다리는 사람.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죠? 기도할 때, 아, 주님, 어서 오세요 하고 매일 기도 드렸는데, 나 왜 의의 멸관이 없지? 마음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쓰러진 사람은 이건 의의 멸관 못 받겠죠, 당연히.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이 얼마나 어렵냐면요. 대단히 어렵죠. 쉬운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의의 멸류관. 두 번째는 이제 생명의 멸류관이에요. 생명의 멸류관. 자, 한번 찾아.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다 줄쳐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받을 거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오늘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심판사고를 할까요? 제일 중요하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자, 순교한 사람들에게 받는 멸류관이 생명의 멸류관. 순교. 아, 그럼 나 생명의 멸류관 받지 못하겠네?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련과 고난을 잘 이겨낸 사람도 이걸 받는다 그 얘기죠.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그 앞에 히브리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잘 견디는 자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 순교자와 같은 그걸 받는 것이에요. 12절에 보면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동그라미 생명의 멸류관 줄치고 12절에 동그라미 당구장 표시. 아, 내가 이거 꼭 받아야겠다. 시험. 여러분 시험 많이 받으시죠? 시험, 시련, 고통 이런 거 잘 참고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 믿음이 파괴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주님을 사랑해. 그리고 모든 이 영적 문제들이 주춤주춤 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몸이 아프거나 돈이 없어지거나 또 내가 곤란한 문제 생기거나 내가 시련을 당하거나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어도 끄떡없이 주님을 똑같이 사랑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며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럼 멸류관 많이 쉽지 않겠죠. 주변의 환경이 나쁜데 그게 되겠어요? 되겠어요? 그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을 포기해. 그걸 받기 위해서. 아는 사람은 그걸 포기해버린다고요. 그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포기하면 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힘들어질 것이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님 모든 걸 갖고 계시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파괴되거나 실족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멸류관, 여러분 순교자가 받는 멸류관을 이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럼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요? 내가 죽어야 돼.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 죽은 사람이 뭐 그런 거 신경 쓰겠어? 자아가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순교자와 같은 거예요. 그 상을 받는 거예요. 아셨죠? 나는 죽은 사람이야.
시련이 오는데 나 괴로워. 아니 내 죽었는데 괴로운 걸 어떻게 알아? 그 자아가 죽은 걸로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죽은 걸로 아는 거야? 그래 넌 나 때문에 숨겨했구나. 이렇게 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썩지 않을 멸류관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다 줄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성경 읽으실 거 아니에요. 그때 눈에 탁 띄게. 고린도전서 9장 25절.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 이제 달리니까 경주하니까 이기려고 내가 애쓰고 있다. 그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멸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에 치는 자 같이 아니하노라.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보, 오늘 지금 동경에서 하계올림픽 있잖아요. 오늘이 문 닫는다고 폐막식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42.19km 달리려면 사람이 그냥 천천히 달려도 웬만한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열심히 달려야 되는 거죠. 열심히 달려. 그와 마찬가지. 자제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이런 하고 싶은 것 막 달리는데 저기 가서 좀 놀고 싶어. 그래도 아니야, 내가 1등 하기 위해서는 달려야 돼 하고 계속 달리는 거야. 아니야, 옆에서 야, 너 뭐 하고 있어? 우리 뭐 이런 짓 안 하고 너 좀 이상하다. 적당하게 믿어라 하면 아니야, 나 달려야 돼 하고 막 달려가고 있는 거야. 자제하고 절제하고 참고 막 달리면 어떻게 땀나고 힘들고. 여러분 달려보셨어요? 진짜 많이 달려보면요, 제가 군대에서 완전군장 메고 30도 되는데 한 30km 정도 메고 막 뛰는데 말이죠. 막 어디 가서 그냥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합격을 해야 되니까 막 끝까지 가는데 그러다가 한 2명 죽었어요. 그 더위에 못 이겨서 숨차가지고 심장이 멎어가지고 쓰러져 죽어버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거다 그 얘기죠. 그와 같은 것이. 그래서 자제, 절제, 인내.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게 세계 그 분야의 최고로 그 운동 잘하는 사람인데 쉽나요? 누구나 마음은 다 따고 싶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노력한 사람만이, 훈련을 그만큼 한 사람만이 그걸 따는 거예요. 기술도 습득하고 이렇게. 자, 그래서 자제와 절제 그런 것들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기쁨의 멸류관, 또 자랑, 소망의, 이름이 세 가지죠. 멸류관. 그래서 이제 구령자가 받는 그러한 멸류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줄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근데 지역교회가 생겼어. 그런데 자랑이나 기쁨이나 소망의 멸류관, 이것은 뭐냐면 내가 당신들 구령했지 않냐? 복음 전해서 구원받지 않았냐? 그 말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소망의 멸류관, 또 기쁨의 멸류관, 자랑의, 이건 이름이 세 가지나 돼. 가장 좋은 멸류관이에요. 멋있는 멸류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겨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죠.
왜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을까요? 예, 누가 주님을 영접할 때 하늘에서 기쁨이 있다 그러죠. 천사들이 환호하고 막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의 면류관, 이제 목자나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 받는, 또 교사, 성경 교사들이 받는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전. 오 5장 4절. 사절인데 3절부터 봐야겠네요. 2절부터 봐요. 이거 이제 목사나 목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 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양무리들에게 이렇게 잘 먹인 목자,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만들었을 경우.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5가지 이렇게 면류관이 있는데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핵심이 주님을 사모하고 고난을 잘 참고 이기고, 그리고 자제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면 면류관을 최소한 4개는 받아요, 여러분. 거기다 성경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쳤으면 5가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죠. 최소한 4가지. 근데 공통된 건 뭐냐면 전부 인내와 자제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만이 이것을 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움직임에 따라 내가 움직이겠죠. 힘든 일 있으면 아이고 나 죽겠네. 좋은 일 있으면 어이구 내가 대단하구나. 다음에 어려운 일 있으면 나 피해야지. 뭐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면류관을 받을 때 자제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세상 사람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과거의 나처럼 살면 안 돼요. 바뀌어야죠. 서서히. 매일 하나하나씩 바뀌어가야 되는데 옛날하고 똑같은 것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대로 들어간다 하면은 그런 면류관을 받지 못합니다. 절대로요. 자,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염려해야 합니까? 5번째.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 이것은 가장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교회예요. 근데 재림을 일반 교회들 안 믿어요.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안식교는 성경을 잘못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봐야 헛거예요. 전부 지옥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지옥의 실체도 믿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세상 교회들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아요. 앞으로 있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뭐예요? 과거에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주님의 재림. 공중재림, 지상재림. 공중재림하면 내가 들려 올라가면 이제 상황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나고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우리에게 제시하신 좋은 세상이 전개되는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모두를 재림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실질적인 교리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았다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곧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된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대로,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뭐예요? 면류관을 받아야죠. 최소한 면류관을 받아야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여러분이 염려한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인격적인
좋은 도움이 생기는가? 잘 참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내가 관심을 가느냐.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해.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뻐요. 기쁨이 있어요. 실제적인 기쁨.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까요?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겠죠. 그리고 잘 참아내겠죠. 확신이 생기죠. 이런 믿음이 생겨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내가 또 의로운 삶을 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농사 헛진 것이에요. 건축하고 완전히 해서 다 그 건축 허가까지 딱 맡아서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짓다가 말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 없죠. 차라리 안 짓는 이만 못한 것이 돼버려요. 건축을 하다가 말아버리면 말이죠. 치울래도 어려워 그거를 헐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운 때도 갖는 또 주님의 재림을 그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 믿음이 변질되지가 않아요. 딱 이게 굳게 돼 있다 그러죠. 여러분 지상에서 받는 상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릴 것이에요. 올림픽 선수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고 그런 거 다 사라져요. 연금도 받고 하지만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열망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을 포기해버려야 돼요. 못하면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집에서 낮잠만 자고 있지. 힘든데. 경배는 무슨 경배가 필요해요. 또 복음 전파하고 뭐 또 하고 헌신하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주님께 헌금 드리고 이런 게 뭐 필요하겠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망이 이 안에서 사라지면 안 돼요. 이 불꽃이. 그게 사라지면 안 돼. 이게요. 그런 믿음이 시들시들해. 주님을 섬기는 게 피곤하다니까요. 부담되고. 여러분 절대로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나무나 집이나 그렇다게 돼서 큰 손해를 보신다. 이양하셨으면 집,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렇게 건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불이 지나가도 그대로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면류관으로 여러분에게 보답되는 것입니다.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역의 가장 목표가 뭐냐? 성도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면류관을 받는 것이다. 면류관. 그리고 그걸 받기 위해서 주님이 빨리 오셔야겠다. 주님 빨리 오시라고 기도해요. 네. 여러분 주님 오시라고 마음에 기다리는 사람은 최소한 면류관을 받잖아요. 한 개는 받잖아요. 다른 거 못해도. 거기다가 어려움을 잘 참으면 또 받잖아요. 복음 전에서 꾸준히 이렇게 하면은 또 받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없어지죠. 그러니까 사람은, 일반 사람들은 오늘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거, 요것만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마음을 보신다고, 마음. 또 영적인 것을 보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투자가 진정한 투자다. 부동산도 투자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미리 몇 년 앞을 내다보고 딱 해서 포석해서 싼 가격에 탁 해가지고 착착착 하면 그와 마찬가지로 진짜 영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말이에요. 포석을 멀리 원시한적인 눈을 가지고 하늘나라에다 딱 길을 꽂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남극 대륙에 지금 우리나라 과학자들 가서 기 꽂아가지고 우리 땅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땅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석유 한 번도 캐내지 않았잖아요, 거기서. 또 뭐 가스 안 빼냈잖아요. 지하 자원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고생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거기다 지금 남극 대륙을 개발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는 비교해서 상대가 안 되는 그 좋은 것을 저기다가 다 지금 여러분들은 만들고 계시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시간 많이 지났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두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옆에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